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참고 기다리며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죄는 다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나이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만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예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오늘 제1독서 여호수아서 24장이 거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 장이 24장입니다. 근데 또 24장이 24절이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참 외우기가 쉽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4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그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 앞에 15절에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소. 18절에 우리도 야훼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걸 믿고 또 압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얘기한 그 배경은요, 이런 거예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10년도 40년간 저 광야에서 유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싸우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가 됐어요. 110세.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살 때는 먹을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됐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만 바라보고 만나 먹어야 되고, 목이 말라서 오직하면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물을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인전 쳐들어서 다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쳐들어가서 남들이 지어놓은 집, 남들이 파놓은 샘, 그리고 남들이 재배했던 그 포도, 그리고 올리브 이런 걸 먹다 보니까, 무화과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이 딴 데 이렇게 눈이 돌아갑니다. 믿음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 주위에 보니까 큰 부족들은 다 쫓아내는데 그 쫓겨난 부족들, 쫓겨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 괜찮아 보이네. 매력 있네. 그 다음에 또 큰 부족들은 쫓아냈지만 작은 부족들은 그 주위에 변방에 남아있는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걔네들이 섬기는 걸 보니까 남자 신도 있고 여자 신도 있어요. 자기네들은 야훼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냥 희생양, 희생소 잡아서 하면 제사가 끝났는데, 이방인들은 보면 바알 신자고 남자 선도 있고, 아세라 여자 신도 있고, 또 제사 드리는 방식이 매력적이고 유혹적이며 재미있고 그럴듯한 거예요. 인간은. 물론 눈이 돌아갑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110세가 돼서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이제 맨 마지막 장에 남기는 겁니다. 너네 어떻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냈는지,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지금까지 살려주셨는지 기억해라. 지금 결단해라. 나와 우리 집안은 하나님 야훼만 섬기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라서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야훼를 섬기겠다는 그 의미는 현대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다. 전능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식까지 내주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 분만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섬기겠다, 그분을 믿겠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분을 존경하겠다, 그분을 존중하겠다, 그분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따르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자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집 비서도 람보르기니 정도는 몰고 다녀. 자기 집에 가정부도 메르세데스 벤츠 정도는 몰고 다녀. 자기 제트 비행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연인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연인,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바라는 것, 내가 비록 차 타는 데까지만이라도, 어디까지만이라도 난 그분의 등에 좀 업히고 싶은데, 그 간절하게 그 품이 그립다. 그분의 등에 업혀서라도 몇 발짝이라도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는 게 무슨 테슬라 사이버 트럭 보내가지고 기사하고 건강한 남자 보내서 타고 와 그런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난 비행기까지 있고 그런 거 다 있어.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원하는 게 그런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언약궤 계약궤를 맬 때는 사제들이, 내가 선택한 레위인 사제들이 나를 이렇게 등에 이렇게 치고 가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그 소가 잘생긴 소가 걷다가 달구지에 아무리 금을 두르고 나발을 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노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그 사람을 받고 싶다. 저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정말 존중을 받고 싶다. 믿음과 신뢰를 받고 싶다. 딴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너만큼은 나를 믿어줄 줄 알았다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원하셨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의미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자, 구원자이시다. 그분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겠다. 이게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소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한비야라는 분이 한 30년 전에요. 저도 그분의 연재 기행문을 잘 읽었는데 그 걸어서 지구를 세 바퀴 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걸어서 그분은 진짜 위험하던 시절에 아프리카다 러시아다 막 직접 걸어 다니면서 여자분이 그걸 하면서 이제 글을 써서 보내가지고 연재된 일이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구호원장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일보에 간증하는 글에 보니까 이분이 아프리카 잠비아에 갔을 때요. 그냥 에이즈가 창궐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집에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문구가 어떤 집에 크게 써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젊은이인데 온몸이 그냥 부스러기와 종창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딱 봐도 에이즈예요. 그 당시에 우린 에이즈를 아이고 이제 다 살았구나, 그 AIDS 약자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 있더래요. 에이즈 환자인데. 그러니까 뭐 읽으세요 하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에서 어디 읽으니까 욥기를 읽고 있는데 왜 내가 에이즈가 걸렸나.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토바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는 중에 에이즈가 감염된 거예요. 그 온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힘들고. 그래서 물었답니다. 한비야 씨가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원망은요. 무슨 원망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죠. 지금은 솔직히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통 중에 있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원망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한비아가 너무나 감동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비아 씨는 매일 기도할 때, 저녁 기도할 때마다 그 아프리카의 청년식 감사 기도를 바친다고 합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서라도 역경 가운데서라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소 하는 것은 첫 번째 그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오래 걸려도 눈에 보이는 거 없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리겠다.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겠다. 바위 같은 믿음을 가지겠다는 결단이 바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소. 주님을 놔두고 우리가 어디 다른 데 가겠습니까?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는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저기 이계호 교수님이 유튜브에 보면 그 태초의 먹거리라는 데 보면 그 2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적의 사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38분 정도 지나면 나와요. 일본의 기무라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사과를 키웠는데 계속 벌레가 먹고 그러더래요. 뭐 좋은 비료 뿌리고 농약 쓰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농약이나 비료를 쓰면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농약을 쓰지 않고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한번 사과를 키워보려고 했는데 벌레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온 가족을 동원하다가 일가 친척 동원하다가 아는 사람 다 동원했는데 하다 못해서 너무나 벌레가 많이 생겨서 3년 만에 이제 실패를 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자살하려고 자기 농장 뒤에 이렇게 산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목을 매달리려고 밧줄을 걸었는데 사과가 하나 딱 달려 있는데 밤에 이렇게 달이 떠 있고 그 사과 왜 여기 사과가 있지? 근데 벌레가 안 먹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봤더니 너무나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산속에 그러니까 비료도 안 주고 농약도 안 주고 하는 곳에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해가지고 죽는 거는 뒤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땅을 파고 흙을 팠더니 흙이 근본적으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연의 섭니다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기왕 죽은 몸 다시 산 몸 해가지고 하는데 10년 만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성공을 했대요. 좋은 흙으로 바꾸는데 10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겠어요. 어느 큰 식당의 주방장이 그 좋은 사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구매하면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우연히 어떤 처박아 놓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며칠 있다 봤는데도 썩지도 않았더라 이거예요. 벌레도 없고 썩지도 않은 자연이 만든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과, 기적의 사과가 있다. 이게 이걸 주방장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거를 그냥 사느라고 얼마나 이런 걸 세상 말로 뭐라 그러죠? 대박이 터졌다 그러죠. 10년간의 모든 고생이 다 이렇게 보상받고도 남았답니다. 10년 걸렸대요. 10년.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려는 것 때로는 시간도 걸립니다. 성서의 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보면 오래 기다림에 그 열매가 있었어요. 그게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기소에는 나는 오래 기다리겠다. 그럼으로써 축복을 받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75세의 자식에 대한 소망 이렇게 약속을 받고 25년 기다렸죠. 모세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 나가지고 욥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참고 기다리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13년간을 그냥 구덩이에 파였다 노예로 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은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면 원망 불평을 하고 믿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를 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다릅니다. 기다리며 인내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에 크고 작은 풍랑이 옵니다. 그리고 이거 시계 제로, 그라운드 제로 상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영원한 생명을 선택받은 그런 선택받은 자라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나와 나의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겠소 하는 그 의미의 세 번째는 죄라는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끊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라 죄하고는 단 한순간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확실하고 완벽하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끊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상이라 그래요. 그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든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든지 뭐 그런 거 다 우상입니다. 여호수아는 우상이나 죄를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어 멸망시킬 거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1순위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조금이라도 하면서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는다면 아예 멸망시키신다, 없애버리신다 그러세요. 징계와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자식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기에 그만큼 사랑하면서 이렇게 오는 사랑인데 거기서 배신을 받으면요, 거기서 나오는 질투는, 거기서 나오는 진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결혼했어요. 너무나 사랑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라는 사람이 365일 중에 364일은 자기에게 잘해주고 단 하루만 내가 옛날 애인 좀 만나고 올게. 그러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내 구원자라, 유일한 구원자라 믿고 그런다는 사람들이 다른 거를 더 섬기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암세포도 그래요. 99%는 다 수술해내는데 1%만 남겨둘게. 그러면 낫는 거 아니잖아요. 죄라는 것은 죽음을 불러들이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죄는 완전히 끊겠다. 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만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해결자이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장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저기 이사야서 31장 1절에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원군을 청하러 에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아, 너희가 군대와 말의 희망을 걸고 많은 병거와 수많은 기병대를 믿는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는 이는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야훼를 찾지도 않는구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배경은 어떡하냐면 저기 이스라엘이요, 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왜 동맹을 맺었냐? 아수르 있죠. 아시리아가 이제 막 세력이 세지면서 쳐들어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동맹을 맺으면서 밑에 유다 보고 너희도 참가해라. 그 아수르 왕 보고 너희도 참가해라. 우리 3자 동맹을 맺어서 이 아시리아와 한판 붙자. 그런데 밑에 유다 왕 아하스는 아이코 이거 큰일 났다 하고는 오히려 아시리아한테 원군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청하냐면 자기가요, 당신의 신복이고 아들입니다. 지금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연맹해서 자기와 손안 잡으면 우리를 치겠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유다를 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다고 하고 이번엔 이집트에다, 애굽에다가 구원군을 요청합니다. 아이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냥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청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겁니다.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쳐다도 보지 않고 야훼를 찾지도 않는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어야 합니다.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두 가지 죄가 뭐예요? 생수가 넘쳐 흐르는 하나님을 버리고 뒷전에 놓고 아무리 모아도 물이 고이지 않는 그냥 빠져나가는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판 그 두 가지가 죄라고 합니다. 그냥 내 바가지에 물 가득 찼네 하고 물 찼네 하고 눈 떠 보니까 줄줄 새서 없어지는 거예요. 바라도 없어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딴 데서
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 가지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만을 섬기자,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흔들리지 말고 시간이 걸려도 기다리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다 끊어버리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한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게 해서 하는 그 의미입니다. 또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아멘.